성화자매한테 오늘 성찬 예배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그냥 성찬인 줄 모르고 그냥 레슨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좀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하던 성찬보다는 약간 길이가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잠실 PSW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인터내셔널 그룹이 그 안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잠실에서 필요한 그 준비된 분들이 예배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 우리 전임 목회자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초대를 좀 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마 일산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늘 일산에 오면 뭐 저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앞으로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만큼 이 믿음에 기반한 종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 사실 믿음하면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한번 넘겨주실래요?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1절에서 3절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없이는 성경의 첫 구절부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첫 구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은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그 사람이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잠시 잘못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중고등학교 때 기적을 일으킨다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그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제가 기존에 출석하던 교회도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너무 놀라운 일을 보고 왔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런 곳에 다니려면 우리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죠? 저는 둘 다 좋은데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는 제 친한 친구들이 다 있었고 여기에는 신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 눈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기적 같은, 지금도 좀 의심은 됩니다. 몇 분이 좀 짠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그런 믿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크리스천의 믿음은 물론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건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야 라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내 삶에 적용되지도 못했던 믿음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제 마음의 어떤 잠깐의 신기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찬의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모든 게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구도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당당하게 그 앞에서 제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때에 따라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그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 분은 오직 그 한 분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자가 될 당시에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말씀도 보게 했고 어떤 제자에 대한 결심을 하게 했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내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나?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없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믿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하게 내 삶에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절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저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는 다 너무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고 에녹의 죽음이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믿음의 방주였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였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그냥 그들은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어릴 적이에요. 커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즘 드러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 신약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삶이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7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 즉 시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몬은 조금 마음은 열려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소문을 들었고 그걸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죄 많은 여인이 그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간직한 소중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그 안의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당시에 동네에서 모두가 알만한 여자 죄인이라면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시 식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었다 그래요. 장면이 연상되시죠? 그 발끝에서 뒤춤에 앉아서 예수님이 비스듬히 있는데 발을 닦고 눈물로 닦고 그 옥합에 든 향유로 다시 닦는 겁니다. 그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속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봐, 죄인이 발을 닦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이건 헛소문에 불과했어. 그래, 그냥 저 예수님은 내가 오늘 불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이라는 걸 모를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시몬을 보시면서 대답이 정해져 있는 뻔한 질문을 시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당연히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을 잊어먹고 5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돼 라고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비유를 드셨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관찰하며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을, 그 부패한 생각을 살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모두 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거짓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탕감받은 죄가 아주 작아 보일 때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부패한 마음을 해결하셨고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앞으로도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한테는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요. 비즈니스에서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을 부르는 대로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은요,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예, 이 시간에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시몬은 오로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여인을 알아맞히나 못 맞추나, 그리고 저 죄인이 우리 집에 왜 들어왔지 하는 생각으로 죄 많은 여인에게만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시몬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시몬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몬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해야 할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저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저 여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 시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에 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이 여인의 행동, 태도는 바로 생명의 은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 비유를 들어보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해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이고 우리는 모두 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50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5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잘못 생각하면 죄 많은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행동이 그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행동이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여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니 몇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시몬의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구해준 그 가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다 설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라면 이미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눈물의 회개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향유를 이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사의 표시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죠. 예, 그 속에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이미 확신으로 굳어져서 예수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두 번째 설처럼 이 여인이 요한복음에서 구해준 가늠한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인은 이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마을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자리라는 생각,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러 나왔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간에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50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는 너의 그 태도가, 눈물 흘리며 모든 것을 내놓는 너의 태도가, 그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앞으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또 오늘 가셔서 고기를 열심히 굽겠지만 먹지만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야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마지막 슬라이드요. 네, 이렇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내가 얼마나 탕감받은 사람인지, 내가 요즘 예수님을 은인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또 표현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마음을 잃어버릴 때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세상의 모든 멋진 것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결정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